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일까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 이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과는 첫 만남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과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과는 왠지 모를 끌림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어간다. 오늘 우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연의 깊은 의미와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연의 본질과 형성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연기법의 핵심 개념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유독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한데 유독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상사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사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성격의 후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기억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상사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상처 때문이었구나. 그때부터 상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상사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사도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켰어. 덕분에 내 안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어.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치유하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시방세계 속에 하나의 티끌이 들어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선연과 악연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은 서연입니다. 한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친했던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몇 년 동안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을 돌아보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배신 덕분에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돈에 너무 집착했구나.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어서 좋아했던 건 아닐까.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준 거야. 나를 성장시켜준 스승이었어. 실제로 그 사건 이후 그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성격이 정반대여서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딸은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걱정만 하세요? 제 인생인데 왜 간섭하세요? 내가 너무 무모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엄마의 걱정이 사랑이었구나. 반대로 어머니도 딸의 도전 정신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 나를 더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이제 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친구도 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의 고통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기인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몇 달 동안 우울함과 분노에 빠져 지냈습니다.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처받은 마음을 들여다보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소유하려고 한 걸까? 자신의 사랑이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인데 나는 내 행복만 생각했구나. 그 후 사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훨씬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연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이라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동료들도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점차 대화에서 소외되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이 이렇게 외로울까?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이직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수동적이었구나.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몇 달 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점차 동료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이 나를 성장시켜준 선물이었어.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이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네 번째로 가족 인연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기에 더욱 깊은 배움이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생 숙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따뜻한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늘 벽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왜 항상 차갑게 대하실까? 정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를 돌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지?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서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구나. 그 후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병이 우리 부자를 이어준 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또 다른 예로 형제 간의 갈등을 겪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부모님 유산 문제로 크게 다운 형은 자신이 더 많은 부양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부모님이 형만 편애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이기적이셨어. 저는 뭐가 됩니까? 너는 부모님께 뭘 해드린 게 있냐? 나만 희생했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형제가 남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형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이 달려가서 조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형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돈보다 소중한 게 형제야. 동생도 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위기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전생의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맺혀진 도반들이다. 그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스승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 승려의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스승 밑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매우 까다롭게 됐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더 완벽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스승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하실까? 다른 스승들은 자로운데 때로는 스승이 미워지기도 했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습니다. 몇 년 후 제자는 훌륭한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엄격함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에 엄하게 가르치신 거였구나. 저의 가능성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어. 나중에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과 달라서 특별히 신경을 썼다. 내 안에 큰 그릇이 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야. 제자는 비로소 스승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무책임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실망했지만 그 학생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경험이 오히려 그를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교사를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나쁜 스승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구나. 정가 기감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우리의 스승이다. 좋은 예든 나쁜 예든 모두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여섯 번째로 우연히 만나는 인연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잠깐 만나는 인연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짧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며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니? 처음 만나는 낯선 할머니였지만 왠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구나.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공원에 할머니를 찾으러 갔지만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보살님이었을까? 그 후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버스에서 만난 2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시험을 망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우연히 그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 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게 다 공부가 되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지. 그 말이 학생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무량겁을 머물러 있으리라. 잠깐의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7번째로 인연을 통한 업장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궈온 사업을 모두 잃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지만 인간에 대한 실망이 더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몇 년 동안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돈에만 집착했던 건 아닐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진정한 친구들의 소중함 등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욕심에만 사로잡혀 살았을 거야. 실패한 후 시작한 작은 사업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나를 진정으로 깨우쳐준 스승이었어. 또 다른 예로 이혼을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책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공부도 다시 하면서 전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줬어. 몇 년 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감사해. 나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고통이 소멸되면 진리의 길이 나타난다. 8번째로 인연을 맺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사나 능력 있는 동료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렸지만 구배나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맥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 쓸모없는 관계에 시간 낭비할 순 없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태도의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용 가치만 보고 접근하니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청소를 담당하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사도 잘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 참 예의가 바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는데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그 후 그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할머니, 경비 아저씨, 후배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회사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예로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 학생이 학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야지. 정말 귀찮은 일이야.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불평만 했는데 이분들을 보니 부끄럽다. 점차 진심으로 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 가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어. 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온다. 9번째로 어려운 인연을 화해로 이끄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수행 정도를 보여줍니다.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부서장이 업무 방식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A 부서장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선호했고 B 부서장은 빠르고 유연한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당신 방식은 너무 느려서 기회를 놓쳐요. 당신 방식은 너무 성급해서 실수가 많아요. 처음에는 업무적 견해차였지만 점차 감정적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회사 전체 분위기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A 부서장이 먼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B 부서장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 방식의 장점도 배우고 싶습니다. B 부서장도 놀라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너무 성급했네요.
신중함의 중요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을 배우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립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었네요. 또 다른 예로 고부 갈등을 해결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자주 충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며느리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지어머니는 너무 간섭이 심해요.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생했습니다. 가족 모임도 어색하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어머니가 며느리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를 낳는 거니까 잘 돌봐드려야지.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 후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등했던 것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네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10번째로 이별과 만남의 순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에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아가지? 삶에 의미가 없어 몇 달 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의 추억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내게 준 사랑과 행복한 추억들은 영원히 남아있구나. 또한 아내의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겠어. 아내가 생전에 하고 싶어 했던 자선 활동을 대신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아내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몇 년 후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구나. 또 다른 예로 오랜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가깝게 지낸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 마지막 만남에서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우정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어. 몇 년 후 친구가 휴가차 한국에 왔을 때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별이 우리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줬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11번째로 인연을 통한 자비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한 간병인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벌 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른 일을 찾아서 그만둬야지.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사연을 알게 되면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중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돌봤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의 방문도 드물고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분도 젊었을 때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록 대답은 하지 못하셔도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야. 그 후 간병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환자들을 돌보면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똑같은 존재야. 몇 년 후 그녀는 전문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어. 또 다른 예로 교사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 학생들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부업을 방해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 정말 답답해. 하지만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거구나. 그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짖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행동도 줄어들고 공부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구나. 몇 년이 지난 후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갈등과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심지어 잠깐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인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느냐입니다. 자로운 마음, 열린 마음, 배우려는 마음으로 만날 때 모든 인연이 선연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헤어짐이 있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부처에 가까이 데려다주는 소중한 스승임을 깨달으시오.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도반들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연들과 함께 하시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